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신 그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손을 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한나의 가슴 아픈 기도를 들으셨으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출세하고 또 좋은 대학 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믿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이점 수준 낮은 문제예요, 사실. 기독교인이 된 후부터는 분명한 어떤 영적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영적 의식.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다. I belong to God. 하나님에 속한 자인 걸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에 눈이 먼저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정복할까? 이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돈 버는 이유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엠베서더인데 내가 이 세상 악에 처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까? 필요하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구나. 내가 필요하니까 건강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쪽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출발하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제대로
온전하게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사고 쓰고 하는 것도 내 몸을 위한 게 아니다.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위한 것도 아니다. 그거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을 향하여 내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나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의 영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는 걸 분명히 믿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정직하게.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고 속이고 뺏고 그런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뭐 좋은 성적 얻고 이런 거 아닌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악의 영들을 우리는 대항하고 사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내 육체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마음으로 안 된다. 이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일명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고 나니까 그 남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서기관들이 둘러싸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중에 하나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 마침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기관들은 야, 왜 너네는 왜 못 고쳤느냐 하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많은 건 왜 말이 많은지 아세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못 고쳐서 그래요. 못 고쳐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귀신이 등장하죠. 아니 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이 왜 없어요?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악의 영들이 뭐예요? 귀신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뭐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빨갛고 뭐 막 뿔 있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해요? 거꾸러져서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는 몇 군데 귀신을 표현한 게 있는데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악한 귀신이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귀신은 어린아이에게도 들어가고 점잖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 한국에서의 사역이 한국에서 한 8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역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어가니까 이게 제 성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인생 자체가 이상하게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귀신은 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가서 거품 돌리게 하고 파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은 한 영혼을 결국은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귀신은 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오늘날은 뭐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마약을 장려하고 세상에 마약을 합법화하는 이런 몰상식한 법을 정상적인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만든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만든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가면 온갖 못된 짓 하게 하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라고 하고.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저주 받는다. 이 성경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의 계명이에요. 하면 복 받는다. 이 약속의 계명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저주 받는다가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귀신은 그거를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해. 그거 하면 용감한 거고, 그거 하면 잘하는 거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거꾸로 가르쳐요.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하면 용감하고 그 신시되고 뭐 그게 뭐 무슨 새로운 눈물이고 뭐 죄는 죄고 악은 악이지 뭐. 근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그 잘못된 목사들이 뭐 그런 건 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용서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기에는 그놈들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가 빠졌어. 목사에서 하나 빠지면 뭐예요? 독사지 뭐. 목사에서 하나만 띄봐요. 그럼 독사가 돼. 목에서 하나 띄면 독사.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악령에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그런 거를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 내어쫓아 달라고 했는데 내어쫓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부르실 때 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을 했을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딱 믿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맨날 처절하게 당하고 이기지 못하고 왜 나약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넌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죽은 자를 살리며. 저는 성경 글자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게. 그러니까는 뭐 싹을 받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왜 못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획을 합니다.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예수님 답답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져요.
야 이놈들아,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권능을 주셨는데 왜 아유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성민이도 없구나. 아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경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일이 풀려요? 어려워요? 여러분 작정기도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생겨요? 금식기도 들어가면 갈비해놓고 1년 내내 부르지도 않던 인간이 금식기도 들어가면 갈비해놨으니까 우리 집 와서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얘가 더 힘들어졌어요.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라이드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더니 갑자기 차가지고 타이어가 펑크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귀신은 제일 싫어해요. 너 하던 대로 해. 그냥 있던 대로 있어. 왜 갑자기 열심을 내니? 여러분 이런 건 장난이라고 그래요. 이걸 귀신의 장난이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런 장난에 넘어지고 여기에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때이구나 인 걸 믿고 오히려 더 결심하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올 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해결되는 시원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불로 뛰어들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호수에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이거를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요?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왜 못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얘도 믿기 시작했을 때 이미 천국 가는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어야 돼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자폭탄 같은 믿음을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파워를 주셨, 어서리티를 주셨는데 나는 겨우 그냥 애들 그 장난감 권총 소리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고 빵야 하고 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권총 방아쇠 당겨도 저 앞에 있는 그 강도가 죽냐고요? 안 죽잖아요. 그래놓고 아니 난 못해. 내가 가짜총 들고 있으니까 강도한테 지는 거죠. 그렇지만 원자폭탄 같은 권세가 나한테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자폭탄 아니라고 진짜 권총만 하나 있어도 강도 오는 거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세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권세 주셨다. 이게 믿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넌 진짜 내가 준 걸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결국은 이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야 너 할 수 있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제 그 믿음을 받아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의 인생에 풀리는 게 없냐?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않고 아이는 멀쩡하게 되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우리가 다루고 이것도 다 은혜의 말씀이고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궁금한데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등이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어찌하여 못했을까요? 궁금한 거죠. 왜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못해요? 여기서 우리의 키포인트,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저는 포병으로 군대 생활을 해서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가요. 이 포탄이요. 저는 이제 8인치 포병을 했는데 8인치 포는 90kg가 포탄만 90kg예요. 이만해요. 쌀 한 가마니가 80kg잖아요. 근데 한 가마니보다 무거워요. 포탄이.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망치로 두드리든 도끼로 두드리든 괜찮아요. 신기하죠? 괜찮아요. 발로 밟고 뒹굴고 아무거나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포탄을 쏘기 위해서는 장약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장약이 화약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근데 이거를 좀 나오면 지금도 군대에는 그렇게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옛날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이때는 좀 이제 훈련하다 나오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쌀이 그 비를 이렇게 못 쓰는 거 이제 놓고 겨울에 추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요 이게 불이 타요.
아니 포탄을 쏴야 되는 그 능력 있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놓고 하면 요만큼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걸 쬐고 있어요. 나는 그게 쫄병 때는 이게 터지면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안 터져요. 근데 무슨 다시 말하면 포탄은 언제 능력이 있어요? 나갈 때 포심에서 포가 빵 하고 나가서 목적지에 표적지에 닿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닿으면 우리의 외당 같이 큰 건물도 한 방이면 끝. 축구장 같은 것도 두세 발이면 끝. 나갈 때.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가지고 있다. 나는 이거를 받았다라고 아는 거를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이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믿음이 있어 하는데 실제로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포탄을 아무리 100발 1000발을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갈 때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든 간에 그 능력을 이제 내가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이 올 때 포탄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올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능력은 이미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포탄도 주시고 대포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데 왜 적군이 오는데 그걸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안 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쏠 수 있는 그런 건 뭐냐 이거예요. 그 기도다.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께서 능력의 권세를 다 주셨다. 근데 왜 못했습니까 우리가? 너 기도 안 해서 그랬다. 기도 안 해서 못했다.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고 손으로 얻는 모든 거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다고 다 하셨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다 믿어요. 다 믿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그랬고 여러분도 성경 공부해 보면 저하고 똑같이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나타남, 권세, 권능 이런 거 다 믿잖아요. 방언도 믿고 예언도 믿고 병고침도 믿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다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읽으면서 이거 못 믿어 그러는 이상한 신앙 갖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성경 글자 그대로 다 믿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일어나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이거 왜 못했습니까? 왜 못했습니까? 왜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미 주신 거 이거를 능력으로 내보내기 위하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무능력하고 약해지고 그냥 참 코로나 이후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해지고 그랬는데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하고 아까 제가 서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럼 그러기 위하여는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는 뭐 이것저것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그랬다. 근데 왜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사업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목장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나가지가 않았구나. 이게 포탄이 발사가 되어야 파괴하는 능력이 발생하는데 내보내지는 않은 거예요. 내보내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무리 큰 능력이 있든, 아무리 다이나마이트 같은 원자폭탄 같은 것이 있다 한들 내보내지 않는데 이게 터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요? 기도해야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은 누구는 못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지.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요새 기도할 때 인용하는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서 기도할 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기도할 때 왜 감사가 제가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 처음에는 기도할 때 불평이 좀 나와요. 그 왜 불평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위하여 A가 변화받도록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데 이 인간이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나는 기도한 게 계속 쌓이니까 아까워. 저 인간은 기도라도 안 했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기도를 하니까 기대를 하는데 기대를 해도 안 변하니까 아깝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 저 인간 언제나 변해. 언제나 변해. 근데 그럼 더 안 돼요.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한 대로 능력을 베푸시고 영적 권세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 주실 분은 능력 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실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능력은 이미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주여 이미 저 예수 믿을 때 다 주셨는 걸 믿고 이제부터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꿇어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발생돼도
주의 이름과 주의 권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교인들이 충만한 영적 권세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